영원한 빛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사 당신의 선한 뜻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난 두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 관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읽으신 것처럼 다윗은 이웃나라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한온에게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나하스는 과거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다윗은 진심 어린 위로, 존중의 마음으로 신하를 보냅니다. 주는 마음은 다른 생각이 아닌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한온 왕 곁에 있던 방백들은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고 왜곡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이 정말 아버지를 존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무너뜨리려는 속셈이 아닙니까? 라고 조언하죠. 이들의 이간질과 부정적인 해석은 한온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는 다윗의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여 사절단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는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의 온도가 다를 때 관계는 안타깝게도 오해가 생겨나고 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상대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심을 깊이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다른 이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며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곁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지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조언입니까? 아니면 의심과 불신으로 관계를 죽이는 속삭임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사절단이 그야말로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보였던 다윗의 반응은 참 인상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수염이 잘리고 옷의 아랫부분이 잘리는 것은 한 인간의 명예와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모욕감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보복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먼저 자기가 보냈던 사절단 그 사람들, 그들이 입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돌아오라 라고 권하죠. 다윗은 수치심과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신하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충분한 시간들을 주며 배려합니다. 어디든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디든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디든 결과가 먼저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성취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무너진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 관심, 자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분주한 삶 속에서 일의 성취에 매몰되어버린 나머지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 그들을 먼저 돌아보고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윗의 흔적을 통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암몬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끄는 요압 장군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용기를 내서 싸우되 그 결과와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서 있는가, 바로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은 이어서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고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시기를 다루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통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그런 탈선, 다윗의 무너짐, 다윗의 타락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서 있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마주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그들의 실패를 정직하게 다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떠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절망과 과거의 실패 이야기보다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용기, 소망이 필요했죠.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과오는 과감하게 삭제해버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더 부각해서 보여주며 새로운 나라는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역대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사람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따라, 필요 따라 하나님은 다른 빛깔로, 다른 깊이로 말씀하십니다. 어제 나를 회개하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향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닿지 못할 때 선의는 오해가 되고 신뢰는 의심으로 돌아옵니다. 성급한 판단의 소리에 귀 기울여 관계의 다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상처 입은 이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따스함을,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품으시는 당신의 마음을, 깨어진 존재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용기를 내어 나아가고 그 너머의 모든 결과는 온전히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제의 말씀이 아닌 오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